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할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받기만 하면서 나누질 못할까? 여러분, 전도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사건과 전도는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랑할 것이 없어 차마 교회를 다녀보라고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감격하고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꼭 누구에겐가는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랑,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전혀 없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감정이요? 바쁘다, 힘들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말이 많고 끼리끼리 뭉치고 서로 흠담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보이고 일이 너무 많고 이런 감정과 마음이 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면 이런 느낌을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받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정말 수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만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느낍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과 마음이 없어야 참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가 누구에겐가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에 이런 느낌들, 부정적인 느낌들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못 느끼고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서로 먹은 마음 없는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만나면 비판과 험담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셔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가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 곧 사랑입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랑은 멋진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2007년도 10월에 32년간의 교회에 진단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아니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런 교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를 다니면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과 전도는 이루어지지만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서로 섬겨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자,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 늘 퍼져나가서 교회가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행복한 교회.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런 천국과 같은 데서 산다는, 그런 공동체에서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믿지 않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감격하고 느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냉랭함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외롭게 오랫동안 두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가서 끌어다 온다 하더라도 그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주님을 믿겠느냐 이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는 자가 수없이 몰려들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수없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자꾸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를 뜨겁게 섬겨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감격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조금도 십자가의 의미로 살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옳음만 주장하다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의심하는 자도 있고요. 부활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어서 경비병들에게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퍼쳐라 이렇게 말을,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 거짓 소문이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또 한 부류에서는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주님을 믿으면 이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 가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보면, 첫째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여자들은 가서 확인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고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것, 이것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러 그들은 달려가고 뛰어가고 또 알려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언제 피시나요? 매일 피시나요? 매일 덮어놓고 있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시체를 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여러분, 금요일에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합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 오시면 콜라와 또 팝콘인가 아니면 뭐 뻥튀기인가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멋있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워낙 사실적으로만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는 열심히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재미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면 이렇게 확실히 좀 가서 찾았고 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믿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에 거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을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 사건을 숨기는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13절에 돈을 주고 속이죠. 훔쳐갔다 해라. 만약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병정들이 퍼주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도 노출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던 분들이 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책을 한번 보더니 확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논리적으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쏠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도 의심이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만납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사도냐 그랬더니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건성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만남을 합니까?
꿈속에서 만납니까? 환상 속에서 만납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다 갈릴리로 집합하라고 오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전하고 싶고 와,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만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증인으로서 나도 주님을 만났노라, 나도 느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하는 정당위성을 배워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서라고 되어 있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런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한 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다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처럼 확신 있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확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확정질 수 있도록 세례를 분명히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믿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세례 받은 자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당신은 세례교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분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라,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분부하셨나요?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그것 외에 뭐 새로운 계명을 주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면 이 사랑이 전달이 잘 되어서 사람을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고 지키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창피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 있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서로 지키게 하고 또 사랑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급해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보다도 점점 더 사랑이 각박한 세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작은 자녀들을 두었는데도 그 자녀들만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에서 사랑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래서 사랑을 갈급해서 나가서 사회 속에서 사랑을 갈급하다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먹는 거 준다고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 보여준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용서받아야 할 죄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한 영혼을 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에 느꼈으면, 이곳이 천국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에 우리가 빠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사랑,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밭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것은 곧 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씨가 먼저 뿌려져야 복음의 씨가 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씨가 떨어지도 않았는데, 사랑의 밭을 만들어 놓지도 않는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말라 죽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